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규정합니다.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던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줄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늘 자신의 삶을 정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마지막 때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스스로를 가다듬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스스로를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한한 날들이 마치 우리에게 허락될 것처럼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살아가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데 반해서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이들 적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 그리스도는 교회에 소속된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요한일서 2장의 문맥에서 적 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는 정치 권력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다른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다른 가르침을 따랐던 까닭으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음이 드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윤법의 기초에 있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는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단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요한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에 반해 거룩하신 자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사도적 전통 위에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왕, 선지자 등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름 부었고 물건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그들이 처음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의 결과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적을 기억하고 따르게 됩니다. 20절 말미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위해 가져야 될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특별한 지식이 있고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지식을 특정한 소수에게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우린 들으면 금방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무맹랑한 가르침인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상식과 신앙에 비추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여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미혹받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베풀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바른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1세기 당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고 있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경도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이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입한 생각이 잘못이며 이미 구원에 이른 진리를 알고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을 부인하니 당연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사도로부터 처음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이외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다른 이야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며 직접 들었던 복음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말을 들으라고 진정성 있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의 말 아니겠습니까? 왜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변했던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괄괄한 성격을 가졌던 그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동료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그의 젊은 날들을 다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젊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애썼고 늙어서는 다른 사도들이 다 세상을 등졌을 때 홀로 남아 주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기초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미래에 약속된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 소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한의 인생을 살아가며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영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믿음과 알미 없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처음부터 들었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을 지켰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을 닮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처음 들었던 말씀 위에서 삶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 안에 순전히 거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오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령을 잊지 않고 있는지도 되돌아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그때 이전에라도 우리에게는 숨이 다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살아내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